제12 제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과 천인과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 무량한 것 동안 법화경을 구하여 게으름이 있지 않고 많은 것 동안 항상 구강이 되어서 무상 보리를 구하기를 발언하여 마음이 물러나지 않으며 육바라밀을 만족하고자 하여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여 마음이 코끼리와 말과 칠보와 수도와 아내와 자식과 노비와 하인과 머리와 눈과 골수와 뇌와 육신과 손발을 아까워함이 없고 목숨마저 아끼지 않았다. 그때 세상의 사람은 수명이 무량하건만 겁을 위한 까닭으로 국왕의 지위를 내놓아서 태자에게 정치를 맡기고 북을 쳐서 널리 알리면서 사방으로 법을 구하기를 누가 나를 위해 대승법을 설한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시중을 들리라고 하니 그때 어떤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묘법화경이라고 이름하는 대승이 있으니 만일 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설해 주리라고 하였다.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기뻐서 뛰며 곧장 선인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느라 과일을 따고 물을 깃고 땔감을 줍고 음식을 만들고 이내 몸으로 평상을 삼음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이 게으름이 없으며 이때부터 받들어 섬기기를 천년이 지나도록 하였으니 법을 위한 까닭으로 부지런히 공급하고 섬겨서 모자란 바가 없게 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과거 법을 떠올려 보니 큰 법을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비록 세간의 국왕이지만 오용락을 탐하지 않고 종을 쳐서 사방으로 알리기를 누가 큰 법이 있는가 만일 나에게 해설해 준다면 내가 하인이 되어서 섬기리라. 그때 아사타 선인이 와서 대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에 희유한 것이다. 만일 수행하겠다면 내가 그대에게 설해 주리라. 그때 왕이 선인의 말을 듣고서 마음으로 큰 기쁨을 내며 곧 선인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느라 땔감을 줍고 과일을 따면서 수시로 공경히 섬기니 뜻이 묘법에 있으므로 몸과 마음이 게으름이 없었다. 널리 모든 종생을 위해 부지런히 큰 법을 구하니 역시 자기 자신과 오용락을 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큰 국왕이 되어서 부지런히 이 법을 구하여 얻고 마침내 성불함에 이르렀으니 지금 진실로 그대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왕이 곧 나이고 그때의 선인이 지금의 제바달다이다. 제바달다 선지식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내가 육바라밀과 자비희사와 32상과 80종호와 자금광빛과 십력과 사무소회와 사서법과 18불공법과 신통과 도력을 충분히 갖추어서 등정각을 이루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되었으니 모두 제바달다 선지식을 인한 까닭이다. 모든 사부대중에게 알리니 제바달다가 후에 무량한 겁을 지나서 성불하여 천왕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릴 것이며 세계는 천도라고 이름한다. 그때 천왕불이 세상에 20중급 동안 머물면서 널리 중생을 위해 묘법을 설하니 항아사수의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무량한 중생이 연각의 마음을 바라며 항아사수의 중생이 위없는 도의 마음을 바라여 무생법인을 얻고 불태전에 이른다. 그때 천왕불이 반열반한 후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은 20중급이며 전신사리로 칠보탑을 세우는데
높이가 60유순이고 가로 세로 넓이가 40유순이니 모든 천인이 다들 온갖 꽃과 가루향과 사르는 향과 바르는 향과 의복과 목걸이와 깃발과 보배 일산과 음악과 노래로 칠보탑에 예배하고 공양한다. 무량한 중생이 아라한과를 얻고 무량한 중생이 연각을 깨달으며 불가사의한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여 불태전에 이른다. 부처님이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미래세에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화경의 제바달 납품을 듣고서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혹을 내지 않는다면 지옥고 악유와 축생에 떨어지지 않고 시방이 부처님 앞에 태어나며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경을 들을 것이다. 만일 사람과 천상에 태어나면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누리고 만일 부처님 앞에 있으면 연화하생할 것이다. 그때 하방의 타보세존을 따라온 지적이라고 이름하는 보살이 타보불에게 아뢰기를 본래의 국토로 돌아가겠습니다. 고 하니 석가모니 불께서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시기 선남자여 잠시 기다려보라. 이곳에 문수살이라고 이름하는 보살이 있으니 서로 만나서 묘법을 논설하고 본래의 국토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마치 수리바퀴와 같은 큰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에 앉고 함께 온 보살도 보배 연꽃에 앉아서 바닷속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자연이 솟아나와서 텅 빈 공중에 머물러서 영족산에 이르니 연꽃에서 내려와서 부처님의 초소에 이르러서 이마를 두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적보살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서로 안부를 묻고 물러나서 한쪽에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묻기를 인자께서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은 그 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그 수가 무량하여 헤아릴 수 없으니 입으로 밝힐 바가 아니고 마음으로 헤아릴 바가 아닙니다. 잠시 기다리면 스스로 증명함이 있을 것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서 바닷속으로부터 솟아나와서 영축상에 이르러 텅 빈 공중에 머무르니 이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하여 제도한 이들로서 보살행을 갖추어서 모두 함께 육바라밀을 논설하고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은 텅 빈 공중에 있으면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의 뜻을 닦아 행하였다. 문수사리가 지적보살에게 말하기를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개성으로 찬탄하여 말하였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여 제도하니 지금 이 회상의 대중과 제가 모두 봅니다. 실상의 뜻을 자세히 밝혀서 일생의 법을 열어 보이고 널리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빨리 보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저는 바닷속에서 오직 항상 묘법 화경을 설할 뿐입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묻기를 이 경은 매우 밉고 미묘하여 모든 경전 가운데 보배이니 세간에서 희유한 것인데 과연 어떤 중생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여 빨리 성불을 하겠습니까?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사가라 영왕에게 8살짜리 딸이 있는데 지혜롭고 영리하여 중생의 오군과 행업을 잘 알고 다란 일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이 설하신 매우 깊고 비밀한 법장을 모두 받아 지니며 선정에 깊이 들어서 모든 법을 요달하고 찰나 사이에 보리심을 발하여 불퇴전을 얻으며 현재가 걸림이 없고 중생을 마치 갓난 아기처럼 사랑하며 공덕이 충분히 갖추어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이묘하여 광대하고 자비롭고 어질고 겸손하며 의지가 온화하고 맑아서 보리에 이르렀습니다. 지적보살이 말하기를
제가 보건대 서가 열애께서 무량한 것 동안 난행하고 고행하여 공덕을 자주 쌓고 보리도를 구하여 일찍이 신 적이 없으며 삼천대 전세계에 겨자씨만큼도 이 보살이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으니 중생을 위한 까닭이며 이런 연후의 보리를 이루셨는데 이 용녀가 잠깐 사이에 문득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앞에 나타나서 이 말을 발에 예경하고 한쪽으로 물러나서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재와 복의 상을 깊이 통달하시고 두루 시방을 비추시며 미묘한 청정법신이 30 이상을 갖추고 80종으로서 법신을 장엄하시니 천인이 우러러보는 바이고 용신이 함께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높이 받들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또 듣고서 보리를 이루면 오직 부처님만이 증명하여야 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승의 가르침을 열어서 혼회하는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 이르게 합니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위없는 도를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일은 믿기 어렵다. 무슨 까닭인가? 여인의 몸은 때가 묻어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위없는 보리를 얻겠는가? 불도는 아득히 멀어서 무량한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이를 다 닦은 연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여인의 몸은 여전히 5가지 장애가 있으니 첫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제석천이 되지 못하며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며 다섯째는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인의 몸이 빨리 성불을 하겠는가. 그때 용녀가 삼천대천 세계값어치의 한 보배구슬을 가지고 있어서 부처님에게 바치니 부처님께서 곧장 그것을 받으셨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존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보배구슬을 바칠 적에 세존께서 받아주셨는데 이 일이 빠릅니까? 답하기를 매우 빠르다. 용녀가 말하기를 그대의 신통력으로 관해보면 제가 성불한 것은 이것보다 더 빠릅니다. 그때 회중의 대중이 모두 보니 용녀가 잠깐 사이에 변하여 남자가 되어서 보살행을 갖추고 곧장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법의 연꽃에 앉아서 등정각을 이루니 30 이상과 80종으로 널리 시방의 일체 중생을 위해 묘법을 연설하였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과 천룡팔부와 인간과 빈간이 모두 멀리서 조용녀가 성불하여 널리 회중의 인천을 위해 법을 설하는 것을 보고서 마음이 크게 환희하며 모두 멀리서 공경히 예배하니 무량한 중생이 법을 듣고서 해오하여 불태전을 얻고 무량한 중생이 도를 얻으리라는 수기를 받으며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삼천 중생이 물러남이 없음에 머무르며 삼천 중생이 보리심을 바라여 수기를 얻고 지적보살과 사리불고와 회중의 대중이 무견히 믿고 받아들였다.